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솔로몬 성전과 지금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면은 이 솔로몬의 기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 내용을 가지고 1001을 이제 기도하는 작전 기도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작전 기도하는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 근거가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되어서는 사실은 안 되지요. 우리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에는 감사하게도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1천 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번역이 잘 되어서 이제 일천 번제에 대한 오해는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천일의 번제다. 그렇게 솔로몬의 번제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솔로몬의 생애에서 가지는 오해라고 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해서 이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물론 뭐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좀 더 성경의 정황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재판할 때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 판단력 그것을 솔로몬이 구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폭넓게 말하는 지혜 그런 것을 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이 솔로몬에 대한 많은 오해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복을 많이 받았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렇다. 그런 또 생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이제 군복을 했는데 제가 군복할 때에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군인 집사님들이 생각보다 대대장을 맡으면은 이상하게 성전을 짓고 싶다. 대대 교회를 짓고 싶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을 필요가 없는데도 막 지으려고 그러고 또 너무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지으려고 하는 욕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까지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는데 너무 크게 왜 그렇게 지으려 하느냐.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 군대 안에 간부들 사이에서 그런 속설이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 지으면 진급한다. 그런 말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기독교 믿는 장교들 가운데서 교회당 하나 지으면은 하나님이 진급시켜준다. 그런 말들이 타다해서 그걸 믿고 진급을 하고 싶어서 대대장 할 때, 연대장 할 때 교회 하나 무조건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성전 지은 것 때문에 복을 주었다는 근거는 성경 속에 전혀 없지요. 오히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시고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해서 복을 받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바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신 것이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복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잘한 일이죠. 훌륭한 일이고 정말 역사 속에 오래오래 기억되어야 될 일이고 솔로몬의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성경 전체 역사에서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은 최초의 인물로서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역사상 최초의 성전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성경 퀴즈식으로 그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교훈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이 솔로몬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렸는데 그 봉헌 기도를 살펴보면 이 솔로몬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상당히 깁니다. 39절 정도로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5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도문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기도문의 주된 분위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저 높은 곳이고 저 먼 곳이고 우리 인간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우주의 창조자고 초월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은 땅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내포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다는 것은 제한되고 한계가 있다.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고 하늘에 닿을 수 없고 땅에서 찌주고 뽑고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을 땅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격차는 굉장히 먼 것인데 우리 인간이 살 길이 뭐냐? 하늘의 은총이 있어야 되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되고 또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와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을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하늘과 맞닿아야 돼요. 하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늘과 소통이 되어서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 가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잇는 사닥다리다.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점이 바로 성전이다. 그런 점에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하늘의 은총이 내려오는 장소,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그야말로 기도죠. 성전 봉헌 기도니까 핵심은 기도인데 모든 구절 속에서 기도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적군에게 패배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또 비가 안 내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비 내려 주십시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나 질병이 올 때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전쟁할 때도 기도하고 전쟁하면 하나님 승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범죄해서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에 끌려갔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7가지의 기도를 이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기도는 결국 기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다. 백성들이 여기 와서 손을 펴고 성전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솔로몬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막이라든지 번제단 이것도 하나의 교회의 모형인데 그런 성전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이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회당에 옮겨가면 회당은 강조점이 율법 공부, 말씀 전수 그쪽에 훨씬 더 비중이 두어지는데 이 솔로몬이 건물로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에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칭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오늘날도 교회는 뭐 하는 집이냐? 오늘날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렇게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선교할 때에 또 목회할 때에 가장 주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로 훈련되어 질 것인가? 또 목회자와 선교사인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결국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내가 사역하는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본질에 미흡한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진단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사역하는 교회를 보시면서 네 교회는 과연 기도하는 집 맞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나는 과연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사역하는 이 교회를 제가 기도하는 집으로 좀 더 이루기 위해서 제가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용서죠. 죄 용서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와 죄 용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응답되어야 될 것은 죄사함의 응답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죄사함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지 죄가 그대로 있는 한에서는 결코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로 올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비가 안 왔다라고 할 때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내리는 이유가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비가 내려올 수가 없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그 다음에 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에 쫓겨갔다, 포로가 되었다 라고 할 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죠. 먼저 회개해야 되죠.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순서가 지켜져야 된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솔로몬은 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이 성전이 왜 지어져야 되느냐? 결국 인간은 다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다. 성전은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기도문에서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교회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 오늘날 죄에 대한 설교가 많이 약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죄라는 단어를 듣기를 싫어하고 당신이 죄인이라는 소리 하는 거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점점 강단에서 죄에 대한 언급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메시지가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격려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교회에서 죄 용서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아니죠. 일반 단체, 일반 클럽, 일반 기관밖에 안 되는 것이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 아니고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보며 무슨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오로지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죄인임을 알게 되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내가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의 교회들은 죄 용서의 복음,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정확하고 힘차게 계속해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우리가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죄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죄 용서를 해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것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데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에 근거를 둔다. 성경의 모든 기도문들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근거의 가장 주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언약, 뭐 시내산 언약, 또 새 언약 여러 가지 언약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모세 시대에 맺은 언약, 이런 언약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근거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죠. 열왕기상 8장 24절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셔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바로 오늘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 솔로몬이 제위 4년부터 7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은 자기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셔서 이 성전이 지어졌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너희에게 집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왕조를 만들어 줘서 너희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바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언약의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기도할 때 보면은 외국으로 쫓겨간다, 뭐 포로가 된다, 또 기근과 질병과 재해를 만난다, 비가 아니 온다, 이런 말들을 계속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를 인용해서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구절들에서 신명기가 핵심적인 기초로 계속 인용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이런 여러 축복들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했고, 후반부에서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이런 여러 가지 저주들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저주의 내용을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면, 첫 번째는 질병들입니다. 전염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미치는 눈물고 정신병, 이런 여러 가지의 질병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과 비가 안 내려오는 이런 자연재해들을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너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못 먹을 것이다. 못 먹고 살 것이다. 포도원도 못 먹을 것이고 감람열매도 못 먹을 것이고, 그리고 약혼자도 뺏길 것이고, 집에 살지도 못하고 소를 잡아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도 그게 모든 것이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너희들이 적에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나도 결국 너희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에는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왕도 끌려가고 자녀들도 끌려가고 너희들이 만민 중에 전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을 못 섬기고 억지로 우상 숭배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모세 언약 속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언약의 내용인데, 그 언약의 내용을 솔로몬이 인용하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혹시 죄를 지어서 이러이러한 저주들을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리라,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하리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리라 하는 약속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혹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온 세계를 보면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석구석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점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 민족이 돌이키게 싸우니 하나님 모든 은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내가 섬기는 이 나라에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싸우니 하나님 그 신실하신 언약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중요한 점은 선교적인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세계 만민을 위한 집이라고 규정하면서 선교적인 의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이방인들도 그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손을 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이방인들의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참으로 위대한 기도죠. 왜냐하면 이 기도야말로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세계 만민을 위한 집이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인 시내산 언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 핵심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부터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미 선교적인 말씀을 하셨고 구체화된 시내산 언약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계 만민들이 죄를 지으면 너희 이스라엘 나라가 그 세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번제를 집례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은 또 율법을 가르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먼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책임을 수행해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세계 만민들에게 선교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선민이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을 상종도 안 하고 아예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우리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 생각에 편협한 선민의식에 갇혀서 선교적인 생각을 소홀히 했어요. 선교적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를 않았다. 그런 점에서 원래 본질이 선교적인데 민족이 선교적이어야 되고 성전도 선교적인 장소인데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받은 본질적인 사명이 선교인데 이 선교적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과연 선교적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늘 교회의 초점이 선교에 맞추어져 있는가? 얼마나 선교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는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을 겁니다. 성전 지으면 이 성전에 하나님 영원히 계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번창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인데 하나님 생각은 no,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성전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전 건물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단순히 너희 민족이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지었어요.
그리고 또 13년 동안의 왕궁을 지었어요. 20년 동안 공사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기브온에서 1,000마리 번제 드릴 때도 하나님 나타나셨고 그리고 한참 뒤에 왕궁까지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의 재위 중반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건축한 성전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네가 드린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기억하겠다. 수납하겠다. 네가 만약에 앞으로 성전 짓고 나서 앞으로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율례를 잘 지켜라. 그러면은 너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너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너와 너희의 자손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내가 준 땅이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구별한 이 거룩한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솔로몬은 성전을 거창하게 지었지만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민족과 함께 할 것이라고 기대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과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처하겠다. 만약에 아무리 성전을 지었더라도 너희들의 삶이 이 성전다운 삶이 되지 못하고 성전의 본질적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성전 없애버리겠다. 소멸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성전은 영원하고 성전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과연 성전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성전답게 살지 못하면은 이 성전은 내가 치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그 말씀대로 성전은 사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성전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고 할 때에 제일 처음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예배했겠죠.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고 아담과 하와도 그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이게 바로 예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제부터 속죄를 위한 제단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제 그때부터 제사 제도가 분명히 형성이 되었고 제단이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제단이 레위기에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9반에 보게 되면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셔서 이제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식이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막의 시대가 한참 이어지다가 솔로몬이 최초로 건물로서 땅에 고정된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고요.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 결국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할 때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도 파괴되고 법궤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은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에서 회당이 생겨서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는 회당이 생겨서 그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파괴됐지만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성전보다는 아주 작고 초라한 성전이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역시 오래 가지를 못하고 헤롯이 나중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 공사를 했지만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트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결국 이 지구상에서 주 70년 이후에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긴 하지만은 이 예배당과 성전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이 예배당도 언젠가는 필요 없는 세월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건물 성전이 필요 없고 주님께서 바로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 주님과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따로이 천국에서 공간이 예배 공간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든다는 것이 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성전은 어떤 면에서는 모델하우스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성전에 있고 오늘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계시하는 의미가 이 구약시대의 성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구약시대의 그 성막과 성전 그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지어지고 있던 증축되고 있던 헤롯 성전 그때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성전 증축 공사를 헤롯이 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그 뜻을 몰랐지만 예수님 중심에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성전으로서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신다 했는데 이 거하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 장막을 치다란 말이죠. 성막을 치다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막이시다. 성막으로서 우리 땅에 오셔서 성막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늘나라 안에서는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성전을 요한 사도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도 더 이상 성전은 지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번제단과 성막과 성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결국 중요한 것은 성전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 가운데서도 그렇고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그렇고 일부에서 교회당을 본인이 사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종종 발견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인간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영광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책임지고 나가실 것이다.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전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모임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지붕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은 둘이서 부부가 가정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이 바로 성전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두세 명의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 회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들판에서 공원에서 산속에서 동굴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록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뭐 소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면 그게 바로 교회다. 저도 지금 시골에서 열댓 명 정도의 7, 80대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비록 작은 교회일 수도 있고 또는 아직 교회당을 짓지 못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열악한 형편의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죠. 왜냐하면 고전 6장의 말씀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성령의 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 몸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이름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이름을 받았고 이미 우리의 몸속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당 건물 아무리 예뻐봐야 교회당 건물 보고 감동해서 예수님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바로 성도가 교회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회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성전답게 사는 것, 내 한 사람이 성전답게 거룩한 인간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말로도 선교할 수 있고 글로도 선교할 수 있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선교의 방법은 내 몸이라는 겁니다. 내 몸과 내 삶이 거룩한 성전다워질 때에 그럴 때에 진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